커넥티드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와 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었지만 거기에 주님의 국률하심과 은혜가 더해지니,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니, 그것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넉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특별히 말씀 시리즈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우리가 작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넉넉히 일어나기를 바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 그래서 저희가 12바구니의 광주리에 담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진실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9가지 열매 플러스 저희가 한 가지를 더해서 10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벌써 5번째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충성이라는 열매를 갖고 지금 5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성이라는 열매 5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나온 말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장 10절 이하 부분, 그 앞에 부분 말고요, 뒷부분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특별히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나온 말씀, 이 충성의 끝을 좀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 faithful, 충성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포인트까지, 그거조차도 너는 충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the life, 그래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충성의 대가는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에 그 충자를 제가 이렇게 한자로 여러분 잘 아시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마음 한가운데라는 뜻이겠죠. 옆에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그 마음 중심, 그 한가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그 충성이란 말에 아까 faithful이란 말이 있었지만 이거 사실 faithful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같은 뜻이죠. 나아가서 한국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또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면 미쁘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입니다. 신실하시다, 충성되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이 있고, 아까 또 말씀드린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란 말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NIV 버전처럼 우리가 죽음의 포인트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거기서까지도 우리가 be faithful,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도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미쁜 것과 충성은 하나님의 근본 성품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삶에 바로 이 미쁘심, faithfulness, 충성,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충성의 5번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요, 특별히 3가지를 좀 우리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작은 것에 무게를 좀 둡시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무게를 둡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양치기였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했죠? 자기의 양을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돌팔매질로 훈련을 했던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돼서도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양을 돌보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사환으로 있을 때 성경은 그가 충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그는 충성된 대신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이스라엘의 70명을 마지막 모세일 때까지 잘 돌볼 수 있는, 룩아프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갖게 됐던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해외 토픽 기사 이렇게 스크랩 해놓은 거 보니까, 메모를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걸 보니까 미국 콜로라도주에 롱의 봉우리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400년 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왜 유명하냐면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나무가 어린 모묘기였대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나무는요 무려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숱한 눈사태와 폭풍우를 만났지만 끄떡없이 버텨서 400년이 지난 거목이 됐대요. 예? 벼락을 14번이나 맞고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큰 거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것이 기사에 났냐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그만 딱정벌레가 그 나무 속을 파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무가 병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만 힘을 잃고 이 나무가 쓰러져 버렸답니다. 수많은 벼락과 폭풍우를 견뎌온 이 거목이 손으로 누구누구나 죽을 만한 이 조그만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작은 것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동해안 쪽에 엘리게이스라는 산에는 특이한 생활을 하는 개미가 있대요. 근데 이 위스콘신 대학의 학술 조사 연구팀이 3년 동안 이 개미를 연구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한 개미 집단은 땅속 6자 깊이에서 15톤이나 되는 흙을, 제가 알기로는 한자가 30cm 겁니다. 한자가 30c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m 80 정도 되는 깊이에서 15톤이나 되는 많은 흙을 지면으로 끌고 와서 큰 언덕을 만드는 개미랍니다. 개미들이 땅속 깊은 곳에 흙을 지면으로 나르는, 이걸 전문용어로 환토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환토 작업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무들이 양질의 유기물과 양분을 공급받고요, 그리고 뿌리 깊은 곳까지 산소가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 환토 작업 때문에. 그래서 땅은 비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무들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한 번에 나르는 흙의 양이 몇 g이나 되겠습니까? 개미 자체가 요만한데요. 그런데 이 비록 작은 양의 흙이지만 이 개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해나갈 때 엄청난 자연의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나눠드린 이 2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작은 딱정벌레는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400년간이나 자라왔던 거목을 넘어뜨리는 일을 했고요, 엘리게이스라는 조그만 개미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생태계를 바꾸는 유익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패러딕이 걸리고요, 지금 비상상태에서 패닉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시죠.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지금 많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사태가 길어지니까 두려움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하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이 같이 보인다 해도,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것이 400년이나 된 거목을 쓰러뜨릴 수 있고 울창한 숲을 만드는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보잘것없이 세상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시니가 그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던 그 그리스도의 피와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보잘것없느냐 보잘것있느냐가 아니라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행해 나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나가는데도 마찬가지죠.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그냥 이렇게 하고 눈 감고 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한 끼가 내 입에 오기 전까지, 이 테이블에 오기 전까지 어떤 것들을 거쳐왔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린 적 있으십니까? 저녁에 잘 때, 아침에 깰 때 여러분 그냥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마음의 한가운데 진심을 다했다고 얘기했듯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런 걸로 말씀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 함께 나누지만 온라인 예배 시간에 우리 일요일에 모이는 그 주일에 모이는 그 예배 시간 여러분 지키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를 지키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작은 일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작은 일에 지금 충성된 자가 하나님에게 크레디빌리티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자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셀의 조장을 맡거나 혹은 찬양팀이나 혹은 이제 오프라인 때 안내요원 그런 작은 일들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작지만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태계가 변하듯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변함으로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교회가 소망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부정적이며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우리 삶에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이면 남에게 하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허물 대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작은 일들. 그 일들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정벌레가 400년 넘은 그 거목을 무너뜨리고 그 작은 개미들이 생태계를 돕듯이 우리의 작은 파동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 그 세상 이전에 나 자체를 바꿔 내 삶에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작은 것에 신실하십시오.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이며 일괄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충성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맡아서 열정이나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진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의 섬김의 깊이를 더할수록 정말로 드러나야 되는 충성의 키는 바로 뭐냐면 시간,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일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 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는 그에게 회개 책임을 맡기신 이유가 또 그 일일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지속성 없고 그 초심을 잃은 열정이 예수를 팔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의를 겸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가는 것들에도 여러분들이 무게를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 가운데 자기 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9절에부터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충성된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온 그레스게와 디도도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쓴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된 제자인 것 같았지만 얼마 후에 데마뿐만 아니라 그레스게와 디도도 떠났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충성의 지속성에 무게를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성에는요 시간의 분량이 있습니다.
요컨대 얼마나 오래 충성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얼마 동안 지나봐야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충성이 정말 충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것도 몇 달이 아니라 여러분 오랜 시간이 20년, 30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시간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18세기 유명한 문호가가 그 썼던 글 중에 그 희극에 있던 글 중에 하나였대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증거로 반지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지를 선물해 주셨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그 희곡의 내용이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 반지를 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반지를 낀 그 자격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이 반지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반지를 받을 만한 아들한테 줬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반지를 똑같이 3개를 만들어서 아들 셋에게 줬다고 합니다. 아들 셋에게 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어느 반지가 진짜냐는 문제가 생긴 거죠. 어느 반지가 진짜냐는 문제가 생겨서 재판장한테 갔는데 재판장이 그 반지를 보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아버지의 전통을 그 전승을 이었는지 적통으로 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린 결론이 이거였답니다. 이 반지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반지를 낀 사람의 삶을 보고 알자.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럼 이 반지 때문에 그 사람이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 때문에 반지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 작은 일에 의를 겸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겸손한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한 자가 겸손케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혹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왜 존중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왜 무겁게 여기며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다음 세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분들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시간의 중요성,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킴,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충성되게 마음의 가운데처럼 가운데 있는 마음 심겨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들, 그 축복을 누리기를, 그게 어떤 축복이냐고요? 주님처럼 사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충성은요,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안다. 집안이 가난해져 봐야 진짜 이 아내가 어진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충성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이 올 때, 상처를 받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모든 우리가 꿈꾸는 그것과의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 정말로 내가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가려지는 게 뭐죠? 사람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구나와 아, 이 사람은 그냥 내가 필요했던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얼마든지 구분해보잖아요. 잘 나갈 땐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구분되잖아요. 이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의 왕이시며 그가 나의 창조자시고 그가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약속의 땅을 내게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영국 워커 미술관에
컨틀러라는 미술가가 충성이라는 그림을 그렸대요. 저는 이거 그림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제가 글로만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로마의 폼페이 마지막 뭐죠? 베스비어스 화산이 터졌을 때 그 화산재로서 전부 이렇게 전멸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막 그때 막 이렇게 그것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서 막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가는 막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이 제목이 충성이냐면 여러분 그 가운데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 수문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온대요. 그게 로마의 군인인데 이 군인의 명령은 뭐였냐면 그 수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수문의 책임,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거죠. 이 문을 지키는 책임을 얻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다른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뛰어다니고 막 당황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유독 이 군인만 창을 잡고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모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이건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포인트까지 간다 할지라도 Even though till the point of the death I will give you crown of life. 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사실은 8절부터 읽어보시면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을 볼 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교회 그 당시의 목사가 누구였냐면 폴리캅이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폴리카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오랫동안 교회를 봉사를 하면서 86살까지 살았는데요. 그때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를 탄압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탄압을 받을 때 86세의 노인을 이 로마 관리가 끌어다 놓고 이제라도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그냥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위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그때 폴리캅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로마 관리에게 86년이란 긴 세월을 내가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왕 대신 그분을 회방이라는데 배반이죠.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일은요,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 작은 일에서 시작하죠. 내 인생을 돌아봐서 정직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은 겪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지난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폴리캅의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의 정직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인도에서 겪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76세였으니까 지금 86, 이분도 나이가 똑같네요. 86세가 되셨고 그 72의 나이 때 교회를 76의 나이 때 72개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킬링 블랙리스트에 제일 1순위로 났던 목사님입니다. 왜?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교회가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났기 때문이거든요. 이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그리고 이분이 저희와 함께 인터뷰를 할 때 인도 땅에 또다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오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때 드려질 수 있는 첫 번째 피가 자기의 피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셨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복권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 부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잘못 때문이건 다른 환경 때문이건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명목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보면 달란트 얘기하시죠. 5달란트 맡기고 10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기고 그런데 결국 돌아보니까 1달란트 맡긴 사람만 땅속에 묻어뒀다가 왜? 무서웠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꺼내서 다시 주인할 때 주니까 주인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얘기하면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되게 무서워요.
맡기신 것들을 남기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기냐가 아니라 그 맡긴 것에 네가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았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루다야, 네가 80이면 80, 70이면 70, 너의 삶의 마지막 다 할 때까지 내가 네게 주었던 것들을, 그 열매를 네가 맺었으냐? 아니면 너는 그것이 네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뒀다가, 아니면 너만을 위했다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로 내가 원했던 그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얼마든지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충성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그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에서 다른 가정과 다를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다른 사업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충성된 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성된 목회팀, 충성된 부모, 충성된 부부, 충성된 직장인, 충성된 우리 모두가 있다 그러면,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지심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충성하고 개인의 신앙에도 충성하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충성하지만 한인 이민사회와 이 로컬에도 충성된 인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게에서 만들어내는 음식들, 여러분 한 사람들이 지금 일하면서 그 로컬에 있는 다른 숍들에 서플라이 해주거나 섬기는 일들, 커스터머 하나를 섬기는 일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과 그분들 사이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나도 그에게 대한 신실함을 드러냈던 거,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행할 수 있었던 거, 그것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충성됨의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주 다 다릅니다. 능력과 학식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충성은 우리에게 갖가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학식이 다 다른데, 우리의 지식이 다 다른데 어느 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이 충성됨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태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상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대다수는요, 작은 돌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도요, 가랑비에 젖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하거나 삶을 같이 살아가는 부부도요, 때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서운할 수 있고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것은 태산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 앞에 놓여있는 돌뿌리들을 눈에 보일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닦아서 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만들면 돼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충성되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돌뿌리를 제거하고 반듯한 길을 닦아놓는 모든 수고가 바로 그 우리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길들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많은 하나님의 꿈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있죠. 지금의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결국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그 감사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일이 진실되게 신실하게 포기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멘으로 감당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 생명의 면류관과 여러분들 사업장을 통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한 모든 회복과 축복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왜요?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전반부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